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꾼을 뽑는 선거일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공명정대한 선거,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죠.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교회가 공명선거의 모범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에서는 선량한 교인분들과 목사님들이 본의 아니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회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첫째, 교인과 목회자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 함께 교회를 같이 다니던 잘 아는 교인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오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꼭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에 이끌려 행동한 작은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A 집사님. 이 집사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고 인사를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간을 통해 A 집사의 당선을 기원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경우 두말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어 평소 출석하던 교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출마 소식을 알리는 것 이외의 설교나 기도, 광고 시간에 그 어떤 형태의 지지 발언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A 집사님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는 가능하지만 우리 A 집사님이 꼭 당선되도록 기도합시다. 라든지 A 집사님이 여론조사에 앞서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당선되겠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지난 2019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의 한 교회 목사가 광고 시간에 자유한국당 A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출석 교인을 위한 발언뿐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지지 유도 발언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무개 당이 승리하기를 기도합시다.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아무개 후보가 선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등의 표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럼 설교나 기도, 광고 시간에 말로 하는 것 이외에 주보나 교회 신문 등의 출석 교인이 출마하는 내용을 실을 때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평소 때처럼 광고란, 즉 교인 동정란에 출마자의 출마 소식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보나 신문 등의 별도의 란을 마련해서 소개하거나 후보자를 취재해서 게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이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의 경우 분기나 반기별로 대표 기도와 봉헌 등 예배위원 순서를 사전에 미리 정해서 공지하곤 하죠. 그런데 갑작스레 계획에도 없이 출마가 예상되는 교인을 대표 기도 등의 순서를 맡긴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소에 출석하던 교인이 아닌 일반 후보자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회와 해당 후보자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후보자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장소 안에서 교회 건물과 마당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일단 교회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면 그 교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운동이 철저히 금지됩니다. 특히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가장 눈에 띄는 선거법 위반 사례인데요. 교회 울타리 밖에서 선거법에 의거해서 명함을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울타리 안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해당 교회에 출석하던 후보자의 경우에 다른 교인들과 일반적인 인사를 하는 것을 가능하지만 그 이상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게 돼요. 특별히 평소 때 그 교회를 다니던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부러 아는 척을 하면서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근처 교회를 찾았다면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각별히 유념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헌금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경우에는 그동안 하던 대로 주정 헌금과 11조 등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통상적 범위를 뛰어넘는 고액의 헌금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평소 출석하던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소액의 헌금도 기부 금지 기간에 기부를 한 행위로 간주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평소에 다니지 않던 교회에 가서 2만 원의 헌금을 한 후보자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2018년 도의원으로 당선된 경북도의원 A씨는 지역 교회에 5만 원 정도씩 총 33만 원을 헌금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관계자나 회계 집사 등에게 교회 건축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 헌금을 하거나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일까지는 돌출되는 특별한 행동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 간증 집회에 나설 때가 있습니다. 출석하던 교회의 간증자로 나서서 순수하게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선거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상되게 하는 발언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간증자로 나선 후보가 본인의 신앙 간증 영상이나 서적을 좀 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적이나 간증 영상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가보다 싼 값으로 배부하고 판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교인 그리고 후보자들이 선거일까지 조심해야 될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선거 운동의 장으로 활용하지 말자입니다. 이 기본만 잘 지킨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을 잘 몰랐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저희 평화나무 홈페이지에서 공명선거감시단을 방문해 주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인분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을 미리 잘 알고 잘 지켜서 한국교회가 공명정대한 선거의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